저는 인사를 할 때 고개를 많이 숙이고 싶은데 고개를 많이 숙이면 제 머리가 더욱 빛나는 것이 보여가지고 제가 고개를 적게 숙인 걸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큰딸 사위가 대학 교수인데 안식년을 미국으로 1년을 갔습니다. 미국 가는 길에 사위는 애들과 함께 1년 있고 1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딸하고 손자가 셋인데 1년간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 딸은 겁이 많습니다. 눈이 크고 눈물도 많고. 그런데 그 딸이 안식년으로 간 것이 포틀랜드라고 한국 사람들이 제가 가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겁 많은 애가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차를 타는데 제가 그 큰 손주 우석인데 불렀어요. 그때 이제 13살이 막 됐습니다. 우석아, 할아버지 딸을 잘 부탁한다 그랬어요. 우석아, 할아버지 딸을 잘 부탁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알았어요. 너 엄마 네가 잘 지켜야 돼. 제가 왜 그랬을까요?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손주도 사랑하지만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이가 오면 아들 셋을 키워야 되잖아요. 저는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는 독립운동가보다 더 위대하다. 교회를 하나 세운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들 아들 셋 키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최양당 목사는 나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석이에게 할아버지 딸 부탁한다 한 것처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양락 목사 잘 부탁드립니다.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건희 씨가 임종 직전에 했던 여러 말들을 요약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 마지막 이건희 회장의 고백을 듣고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그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멋진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분 대단하지요? 반도체 그분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조선 반도인데 옛날에는 조선소가 배 만드는 거 목에 살리다가 지금은 반도체가 목에 살리잖아요. 그게 반도체 삼성전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저분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병상에서 쓸쓸하게 몇 년 동안은 거의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독실합니다. 장례식도 불교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임종 전에 불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불안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지요. 누가 멋진 인생인가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는 향하여 유유라는 뜻이 있고 포스란 말은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과 달라서 네 발로 걷는 것이 아니고 두 발은 땅에 딛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탯줄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멋지다는 말은 동양적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멋지냐? 옛날에 우리 동양인들은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 하늘과 소통되는 사람, 하늘의 뜻을 품고 하늘의 사명, 지천명,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멋지다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큰 권세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느냐도 아닙니다. 누가 멋지냐?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늘 뜻을 품었느냐? 하늘 뜻을 품고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걷고 있습니까? 멋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키와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껍데기입니다. 멋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늘의 뜻이 뭐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뜻이다는 거예요. 이게 멋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큰 것들, 우리는 다리도 다 대교예요. 대교. 그죠? 한강 대교. 다 대교가 들어가십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사는데 왜 그렇게 큰 것들을 좋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크게가 아니에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품고 걷기를 바랍니다. 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천천히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걸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렵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호흡,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는가? 바로 4절 앞절에 보면은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거기에는 12사도가 아닌 70문도, 평신도를 문도라고 그럽니다. 둘씩 짝지어서 35개 팀으로 전도를 보냈습니다. 전도 갔다 와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선생님,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서 귀신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입니다.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야로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집사나 이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 보고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이 평신도를 보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권사님이, 여집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문도들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요, 그래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귀신이 이제는 2마리도 항복할 거다. 그렇지 않고 찬물을 딱 끼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뭔가 큰 충격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그렇지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될 때, 우리들이 승진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런 것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때 딱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지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의 이름이 교회에 등록 그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가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만약 믿음 없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의심했을 때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강한 믿음 때문에, 그 강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자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있는데 제 할머니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4학년인데요.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믿음이 의심이 생기는데, 하늘에 의심이 생기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청소년 시절에 지금 죽으면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언제? 그때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예요. 그런 고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죠. 이게 기뻐할 일이죠.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는 멋진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요 또요, 공자의 삼략이 있으면 군자의 삼략, 이 논어는 거의 이 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도 필요해요. 첫째, 군자의 삼략, 첫째는 뭐냐면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이게 오는 것인데, 내가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기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윤동주 시인이 그걸 인용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정의 달이죠. 형제가 자매가 가정에서 우애할 때 기쁘다 하는 거예요. 이 군자는 관료가 되어지고 큰 덕을 가진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이 군자라고 할지라도 기쁨은 평범한 거예요. 부모님과 더불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애하면 기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로 기쁘지요? 뭘로 기쁘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애가 있으면 기쁘다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우애가 있으면 기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 자매들이, 내 자녀들이 우애가 있으면 기쁘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쁨은, 여기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순장님들 계시죠? 가르칠 때 기쁘다. 선생님들 그래 안 그래요? 가르칠 때에 수고로움이 있지만 내가 가르쳤는데 그 신앙이 조금씩 자랐을 때에 그때 대단히 기쁘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출세할 때보다 더 기뻐요. 등록문보다 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일반의 어떤 은총이지만은 하늘을 향하여 이게 소통되어지잖아요. 이게 멋진 인생이죠. 이럴 때 기뻐하십시다. 하나님과 이렇게 뭐라 할까, 막힘이 없었을 때 기뻐하십시다. 내 죄가 다 용서받을,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사적이 사법할 때 기뻐하십시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들 우애하면서 사이좋게 살 때에 그게 기쁨인 거예요. 마지막 군자의 산락이 뭐라고요? 가르칠 때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두 번째에 멋진 인생은 뭐냐면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간용은 너구를 간자예요. 용은 얼굴 용자예요. 너희의 얼굴, 그냥 그 인색한 얼굴, 짜증나는 얼굴, 뭔가 도전적이고 시비 걸고 비판하고 싶은 얼굴, 아니면 약자 앞에서 잘난 체 하는 얼굴, 그 얼굴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힘을 얻으라 하신 것처럼 그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요, 이 몇 년 사이에 특히 젊은 아이들에게 이 20, 30대들은 이게 비극이지만 어떤 선거 과정, 그 다음에 여러 이런 문제를 통해서 20, 30대들에게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했더니 11%만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대, 30대가 다른 종교는요, 불교나 천주교는 50%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전도 맥히겠어요? 여러분들 불신하면 부부지간인데도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부자지간도 불신하면 말이 안 맥히는데, 남남인데 기독교를 불신하는데 20, 30대들에게 전도가 맥히겠어요? 안 맥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제시를 했더라고, 대안을.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희 회장이 그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남을 돕지 못하는 것이 후회스럽다 한 것처럼 남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아셔야 되는데, 그 고민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남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좀 이 밝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너그러움과 겸손함이 그 인품이 눈으로 나타나서 얼굴에 자꾸 추로 피우는 거예요.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저도 오늘 여기 오려고요. 내가 어지간한 교회에 갈 때는 소망교회 갈 때 이 양복만 있습니다. 이 양복은 좀 비싼 양복인데 이게 10몇 년 된 건데, 이것은요 어떤 행사 같은 데도 안 입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소망교회 갈 때. 그리고 오늘 예수향기교회 이걸 입고 왔어요. 왜요? 여기 봤더니 여러분들은 좀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있게 보이더라고. 있게 보여. 기티가 여러분들이 났기 때문에 내가 쪽팔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늘 좀 이렇게 좋은 양복, 소망교회 갈 때만 입었던 양복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너그러운 얼굴을 보여주라. 왜?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저는 이 말은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 죄를 위해서 죽었던 십자가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네. 이게 느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네. 언제 이게 느껴진다고요? 너그러운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 내 영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비빌 언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가 11%밖에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야, 아니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웃으십시다. 웃으십시다. 철학자 되지 마시고 멋진 인생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 골깨져요. 골깨져. 생각 복잡해져. 왜 골이 아파요? 생각이 많으니까. 염려가 많은가. 계획이 많아요. 계획 너무 많아도 안 돼. 내가 아는 목사 사모님이 있는데 내 동기입니다. 이랬는데 목회 잘했습니다. 참 똑똑해요. 교회도 많이 부흥됐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뇌를 수술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뇌를 잘못 건드려놨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다 봉합 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인데, 이게 항상 아프니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파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교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이 브로크 예배당입니다. 거기다가 사모님 머리를 팍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뇌가 이렇게 아프면요, 뇌 아프지 않는 걸 감사하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왔을 때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염려 생기면 감사하세요. 몸이 아파도 감사하세요. 염려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염려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러면 염려하고 씨름하면 무엇만 나오겠어요? 염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휠체어 타는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침대 병상에 놓이는 사람은 휠체어 타고 옆에 지나가는 환자를 부러워합니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요, 병상에서 그래도 숨쉬라도 쉬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두 발로 여기 왔잖아요. 마스크 썼지만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깨달은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 왜 염려가 왔지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리라.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요. 지금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물도 어떤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거, 이런 음식들, 또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물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이나 음식물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어떤 사람들? 믿는 자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어떤 사람들? 아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버릴 것이 없대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감사하면 그 음식도, 돼지고기도 선짓국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고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했을 때 심지어 어떻게까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음식이 심지어 내 몸이 아팠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식에 농약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요, 어제 저희 집사람과 같이 대박집이라는 음식점을 갑니다. 점심 특선 9,000원 하는데 거기에요, 대패 이렇게 나오고요, 야채는 마음대로 갖다 먹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야채 많이 먹으니까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 돼지고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한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요, 이 시대에 농약 많이 뿌릴 걸 아시고, 그 식당 주인도요, 그 야채가 손님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하고 어떤 한 팀, 마지막에 또 한 팀, 점심시간에 3팀밖에 없어요. 4명, 2명, 2명, 8명이에요. 계속 물을 뿌리더라고요. 내가 그 물을 뿌릴 때 항상 야채가 싱싱해서 좋다 했는데요, 여기다가 부패하지 물을 섞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고요? 버릴 것이 없고, 진리의 말씀과 기도하면 어떻게 진다고요? 깨끗해지니라. 믿으시면 하면.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사모님? 멋지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다. 멋진 인생 살아가십시다. 유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적든 크든지 간에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한다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 너그러운 얼굴로 나타나십시다. 인상 쓰지 말아요. 특히 안내하는 사람들 교회 얼굴이에요. 쓰지 마세요. 너그러운 얼굴. 왜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서 걷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세 번째로, 염려에 있었을 때에 감사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 마음 지키시리라.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유대한 것, 큰 걸, 거창한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살아갑시다. 주님 한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부릅니다. 주여